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에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요한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 아침에 일어나 이 자리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다윗은 인생을 돌아보니 위기의 때를 맞이하였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쩜 보면 우리의 시대와 같은 시절을 다윗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의 150편에 되는데 거기에 절반이 넘는 시편들이 탄식의 시로 되어져 있어요. 그 말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여호와를 찬양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로하는 탄식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3편을 보아도 시작이 그렇게 되어져요. 1, 2편은 시편의 서론이라면 3편부터 시편의 본론에 들어가는데 본론부터 보면 표제를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라고 시작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민족을 구할 때 이 사울 왕일 때 골리앗을 쳐서 이 민족을 구하는 일을 했는데도 이 사울이 죽이려고 쫓김을 당하는 그때도 시를 짓기도 하고 믿었던 친구, 믿었던 신하, 함께했던 동력자들에게 어려움을 겪어서 피하고 미친 채 하여야 되고 그런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다윗은 이 시편 11편을 노래를 했어요. 첫 번째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이라고 1절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어서 우리의 시대에는 어제 밤만 보아도 제가 어제 저녁에 잠깐 뉴스를 보았어요. 이 세계가 흔들리고 기초가 흔들리는 같은 일이 생기나 봐요. 뉴질랜드 이민국과 캐나다의 이민국의 웹사이트는 다운이 돼버리고 뉴질랜드와 곳곳에 이제 피난처를 삼아서 가려고 합니다. 우리 이 나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고 있나요? 어디로 피하고자 합니까? 또한 우리는 어떠합니까? 인생에 있어서 1년이 거의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한 달 반 정도뿐이 남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1월 달에는 믿음의 고백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리 가리라 하였는데 그 말씀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대로를 펼쳐주시고 나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달려갈 줄 알았는데 이제 한 달 반을 남겨둔 우리의 지난 1년의 시간들이 어떠하였습니까? 지금은 오늘의 하루는 시작할 때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니까? 위기의 때라고 합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부터 하여 어른에 이르기까지 위기의 때라고 생각하여 촛불을 들고 나아오고 또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도 합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위기의 때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하였습니다. 피난처가 주님인 것을 알았어요. 오늘 이 아침에 아침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피난처소이십니다. 그 심정을 오신 것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이 아침의 기도의 시간에는 하나님께 피해 나와요. 그런데 이 문을 딱 나가서부터는 달라지는 나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어요. 부모님이 목사님으로 살아가며 많은 일들을 또 겪으셨어요. 하나님만 의뢰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때도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함께하는 동력자가 필요하고 그리하여 끝까지 내 인생 끝까지 갈 줄 알았던 사람이
그리하여 혼인 서약을 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어서 끝까지 나와 마음을 동일하게 가리라. 그에게 위로를 받으리라. 나의 힘이 되어주리라 하였는데 순간 그러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희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이 한 번은 제가 어려워서 이게 하소연을 했어요. 하소연을 했더니 저에게 말을 따라하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댈 언덕이 자빠질 언덕이 된다. 아주 저를 사랑하시는 목사님이셔서요. 저희 선생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댈 언덕이 자빠질 언덕이 된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기댈 언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피할 곳이 되십니다. 다윗이 주께 피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쫓기는 상황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주님께 피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추격자가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인생을 주님만 의뢰함으로 가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우리가 약속의 말씀만 붙잡으면 1년을 쭉 가리라 하였으나 추격자가 있어요. 사단이가 가만히 두지 아니하고 악한 자가 두지 아니하고 세상이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추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피할 곳은 주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황은, 환경은, 들리는 말은, 내 눈에 펼쳐지는 것은, 통장 잔고는, 나의 직장은 다른 길을 찾으라고 해요. 다른 것을 향하여 가라고 그러고 빨리 계산해 보라고 합니다. 얼른 멘토를 찾아가고 얼른 살 길을 찾아서 이 길 저 길 아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계산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여호와께 피하라. 여호와께 피하라.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 와도 위기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오직 여호와를 바라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아도 그러합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보낼 때 이 약속의 말씀으로 잡았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제 일주일 지나면 수능이 있어요. 아이들이 어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이들보다 부모님 마음이 더 애가 타요. 그러나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할 때에 내 자녀의 길을 하나님이 여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민족의 청년의 길을 하나님이 여실 줄로 믿습니다. 요년 때에 주의 환상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 이 시대를 보는 지혜의 눈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언제? 주께를 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 행하십니다. 그러할 때에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1, 2,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우리가 악인에게 의인이 여호와께 피해서 가야 돼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악인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피한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니까 악인이 끝까지 추격을 하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너희가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에 있었던 친구와 동력자를 얘기해요. 너희가 복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해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내 영혼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고라고 고백하면 다윗에게 조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얼른 너의 피난처로 가라. 너가 빨리 계산해 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장 위급하니 너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새가 날아가서 그 산 깊숙이 숨어서 몸을 피하는 것처럼 너가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악인은 너를 삼키려 하고 세상의 정세와 그 다음에 너의 상황을 보아하니 너의 피난처,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위에서 하는 말이고 조언이에요. 그러나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2절에 보니 악인은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에 먹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악인의 정체예요. 정체성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몰래 숨어서 활을 쏘아서 누구를? 마음이 바른 자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바르게 가 있다 할지라도 주위에서 조언하고 말하는 사람, 아주 친하다고 하는 친구는 옆 사람 옆에 좀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니? 이 사람을 좀 만나봐야 되지 않겠니? 물론 지혜로 우리의 갈 길을 계산해야 돼요. 마병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싸움에 이김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도다. 아멘. 우리의 상황에서 피난처 안전하다는 곳으로 뉴질랜드로 캐나다로 가라고 하고 이민을 생각하라고 그러고 사람을 찾아가라고 합니다. 다른 계획을 2차, 3차 계획을 세우라고 해요. 그리고 노후 대책을 잘 세워야지 끝까지 편안하게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정책은 바뀌고 부동산 정책도 바뀌고 입시 대책도 바뀌어버리고 계획을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악인은 화살을 쏘아서 그때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심령을 내려앉게 하여서 죽게 만든다고 하였어요. 이것은 탄식시가 나올 때마다 이 다윗이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 내 마음이 어디에 가게 하는지 분명한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그냥 마음이 상하게 하고 잠시 낙심한 데 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게 하려는 게 목표예요. 그러할 때에 그 끝이 아닙니다. 다윗은 3절에 고백하여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이 인생이 지금 흔들리고 있고요. 이 인생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겪고 있어요. 어쩌면 이 청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이 인생에 있어서 터가 흔들리는 것 같이 터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의 문제, 생계의 문제, 결혼의 문제, 출생 아무것도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이 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나라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이제 어느 향방을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지금의 때입니다. 이 때에 터가 움직일 때에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다윗은 하나님이 터를 세우시는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아멘. 이 노래가요, 그냥 편안하고 좋을 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노래이십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절망의 때예요. 힘이 없을 때예요. 사단이가 죽이려 할 때에 드리는 고백이란 말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합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반석이십니다. 내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오 구원이십니다. 그때가, 이 노래를 들어야 때가 지금의 때입니다. 터가 움직일 때 들어야 될 노래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감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 귀로 들려지는 것, 손으로 만져지는 것, 피부로 느껴지는 것, 이것은 두려움이요 떨림이요 앞에 방향이 안 보여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라 하십니다. 무엇라고 노래하라고 하십니까? 보라, 하나님이 구원이시라. 내가 주를 의지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하나님 주님이 나의 노래시요 나의 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늘 그 찬양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고 내 터가 움직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받으세요. 그러나 그 마음까지 가라앉아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주를 향하여 구원을, 기쁨의 찬양을, 신뢰의 노래를 드리시기를,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이 3절의 말씀은 하나님, 주님, 우리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이라고 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을 의뢰함은 4절과 5절에 나타나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여기서 계속 눈에 띄는 단어는 어떤 것이에요?
히브리시에서요. 이 반복하고 또 반복할 때 중요해서 그래요. 아내가 하는 말이요.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할 때는 뭐 때문이다?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시편이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 또 하고 하셨던 말씀 또 할 때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4절과 5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세요? 감찰하시는도다. 그 말은 자세히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데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런저런 일이 터지고 인생에 있어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요. 내 자녀는 그 어디 내놔도 착하고 신실하고 부모에게 순종 잘하는 줄 알았더니 한날 터트리지 않습니까? 그 터트리는 거, 그냥 터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감찰하고 있다. 우리가 볼 때는 괜찮은 줄 알아요. 조용하고 평안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제 너가 보아라. 시대가 어떠한지를 보고 내 자녀가 어떠한지를 보고 남편이 어떠한지를 보라. 이것은 문제를 보여주시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있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됐어? 썩어져서 문드러서 죽음 가운데 간단 말이에요. 누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이 민족이 그대로 그냥 가버려. 이 교회가 그냥 썩어져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빛을 잃어버리고 갈 길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등대 역할을 못한단 말입니다.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돌짝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리 하지 말라고, 주님이 이제 곧 오시리니 이제는 빛과 소금 제대로 되라고, 가정의 글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눈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의 성전에 계시다고 하세요. 그의 성전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계셨어요. 성전은 이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안에 성전이 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눈으로 보이나 느낌으로 오나 기도 가운데 감동이 되나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아멘.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의 성전에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좌 하늘 위에 계시다고 하세요. 하나님 우리와 계신다고 하시더니 여기 보니까 의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고 그러시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통치는 인간을 초월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의의 보좌는 하늘에 계셔서, 하늘에 계신다는 말씀은 이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운행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세요. 의로 통치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악인이 흥황하는 것 같고 일렉트 되어지는 것 같고 선거에 이기는 것 같고, 그리고 직장에서 악인이 대세인 것 같이 보여지는 것 같을지라도, 세상은 그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의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눈으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자세히 살피세요. 아이가 태어나셨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어떻게 하세요? 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빠를 다 닮았고 엄마의 자기를 닮지를 않으셨대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뜯어봤대요. 다 뜯어봤더니 이 발가락이 조금 자신이 휘었대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오막조물한 그 발가락 하나가 이렇게 딱 휘어졌더래요. 그거 보고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은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세신 바 우리를 세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한 조목조목을 통찰하시고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눈으로, 의로서 아주 자세히 살피시고 우리 형편을 돌아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찰하시면 우리만 감찰 안 하세요. 5절에 있는 것처럼 악인의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미워하세요.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아멘. 아멘. 여기서 악인에게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그냥 던진다는 거 아니에요. 비같이 쏟아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물을 비같이 쏟아지게,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내리면 소돔과 고모라 생각나시죠? 죄의 문제에서, 악의 문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싸움은 우리에게 있지 않으세요. 여호와께 있습니다. 악의 문제를 너무 분노하지 마세요. 분노함은 이 죄를 범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심중에 미워하세요.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그리고 태우는 바람이라면 그 팔레스타인의 동남부에서 불어오는 이 모든 초목을 태우는 뜨거운 바람이에요. 그 바람이, 악인이 받을 유업은 어마무지한 재산이 아니고요, 이 대로가 아니고요, 진노의 잔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보지 아니하셨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보지 아니한다면, 그리고 오늘에 일어나는 일만 눈으로 보고 그것으로 확정 지어진다면 하나님 슬퍼하세요. 하나님은 끝을 아세요. 우리의 끝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보여주셨어요. 악인이 어떻게 망하는지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악인의 정체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소멸하실 겁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였습니다. 정직한 자라고는 마음은 그냥 정직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어떠한 자인지 사도행전에서 보아도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하나님께서 증언하세요.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냐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들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증언하여 말씀하시되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뜻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세상에 있는 거 쫓고 모아고 모아봐도 없어지는 거 한순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오늘 주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친밀히 행하는 자를 얘기해요. 오늘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눈이 주의 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귀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주의 뜻을 깨달아 합한 자가 되어서 순간순간 오늘 하루 1시간 오전을 지나고 오후를 지나고 밤이 될 때에까지 주의 얼굴만을 구하리이다. 그런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오늘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얼굴을 돌이켜 주님 오늘도 주의 백성을 보아 주시옵소서. 의인을 감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촉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주님 마음에 합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마음이 주님께 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뜻이 주님께 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피할 곳이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께만 피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이 세상에서는 많은 피할 곳이 있다 하고 의지할 것이 있다 하나 하나님 정말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산성이요 피할 바위 되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이 움직이고 하나님, 우리 어디 갈지 모를 때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움직이고 이 세계가 움직여서 하나님 우왕좌왕하는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피난처로 삼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인재 안에 거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눈이 주님의 눈과 마주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내 귀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 보낼 때마다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나의 입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마음이 허망하여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세상에 피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 예수만이 소망이다라고 입을 열어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과 발이 움직여져서 하나님께로만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주의 얼굴만을 구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주께로 향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